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 보리가 익어서 이제 열매 맺는 그 수확하는 날. 그 절기상으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7월인데 또 7월 첫 주가 시작되는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평안한 시간들이 성도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넘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세나 또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어떤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에 번영은 없었다. 또 지금과 같이 국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확신에 찬 그 해석을 담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 선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경계를 넘어야 돼요. 경계. 선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경계를 넘지 않고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정한 안정되고 평안한 곳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인구 감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마치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것은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신, 돈이 우상이 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신을 만몬이라고 했는데 재물의 신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신과 동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몬이 신중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광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영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끌. 내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기에 이건 당연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드리며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가 호련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 6절에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이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로부터의 정체성을 다시 찾은 후에 우리의 애습관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권면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되어 구분된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정체성에 맞는 품격과 품위를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될 모양은 새로운 습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라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저기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성령의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육체를 성전 삼아 우리 마음에 주소를 두고 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그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우리 성령님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게끔 내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과 그 마음에 계신 우리 성령님을 의식해서 내 마음을 지킬 때만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는 야훼 앞에 강한 바람이 있는데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 가운데서 불이 터진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은 결국은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사무엘에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의 그리심산에 축복을 주세요.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에발산의 저주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 여호수아는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 세겜으로 나갔으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6지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에발산에 세우고 나서 그리심산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경험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참 많아요.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30절 7절에서 8절의 그 다윗의 모습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의 용고로 이 성을 멀리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시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 온컨대 주의 종에서 일러 주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성령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을. 사무엘상 30절 7절에서 8절에서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야훼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토로 찾으리라. 에봇을 찾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사실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듣고 앞서 다윗이 다윗이 쫓아올 것을 알고 주님께 물었을 때 응답하시는 그 순종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 같이 또한 아비아들에게 그 에봇을 가지고 온 다음에 군대가 쫓아올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그들을 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들었던 것 같이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실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과업이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눌린 자가 포로된 자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니까 사실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곳 지역에 이제 산이 백년산과 백운산이 있는데 주에 한 2회에서 한 3회 정도 산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왜 산에 가서 기도해? 편하게 교회에서 하지. 저는 편안함과 안정됨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먼저 들으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동된 자라고 하십니다. 하루는 이렇게 106.9 교통방송을 듣는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기도, 겟세마네라는 지역에서 흑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로워 보이시고 고독해 보이시는 거예요. 홀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위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 습관을 버려야 돼요. 새 습관을 받아야, 새 습관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새 습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주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바쁜 시간들을 공생애 동안 보냈지만 홀로 계신 시간, 고독한 시간을 가졌어요. 때때로.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면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얻고 자 모여 오되 예수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쫓았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을 쫓아서 한적한 곳을 향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자들 또한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산기도를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산기도를 할 때 내가 외로움과 두려움과 마주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산에 갔을 때에는 정말 두려움이 일어나요. 두려움도 생기고 외롭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산기도를 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신 이유를 통해서 저의 그 기도의 이유를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는 목숨을 걸고 드릴 때만이 최고의 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카타콤 교회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카타콤 교회는 지하 묘실 교회예요. 로마 시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발각이 되면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지하 묘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기도 가운데서 최종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어달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산기도 올라가기 전에는 다 저의 문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나 산기도의 그 응답의 메시지는 항상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치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자신의 바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득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대를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되어야지 영혼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할 때 어떤 그 말씀이었냐면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새해지리라.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주죠. 그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죠.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새해지리라. 결국 예수님은 공생의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 그 과업을 이루시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새해지리라. 그리고 그는 분봉 헤롯 왕의 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그 간청에서 목배임을 당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서 그 분봉왕에게 올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들, 옆에 마주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옆에 분들이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그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표할 때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죽어가는 영혼들 건지려면 사단, 마귀, 귀신의 방해의 역사도 엄청나게 셉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바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절, 24절의 말씀입니다.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습관 중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저녁 삽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0절,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목욕한 자는 사실 실제 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 목욕하면 온몸이 깨끗해요. 그러나 발은 항상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는 것들이니까 이해하실 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발을 씻길 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족식을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 이 어떤 영적 세족식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쫓아올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시켜보면 욥기서에는 아주 이 말씀과 잘 적당한 말씀이 있는데 욥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13장 20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기술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버리시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체험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 하여 저주 아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장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차일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모든 조주를 성량하셨는데 실제 저주 가운데 계셨으면서 종의 모습으로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90중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4장 46절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외로운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외면받았던 그 자리에 십자가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7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부활을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외로운 가운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죽으셨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시키시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자기 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자기 분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십자가 자기 분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고칠 때만이 회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습관은 죄에서 멀어지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자유는요, 제한된 자유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왜 감옥에 갇힙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뭐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정된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코란테오 시선 가운데서 죄와 멀어지는 삶, 그리고 이로부터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4차원 영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 또 고든 길, 또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래야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간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체성으로 갖고 살면서 그러나 익숙해져 있는 옛날의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 습관들을.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다운 삶의 모형을 찾아서 정직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내 어그러진 발이 고침을 받아서 평탄의 길을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될 때, 십자가 체험을 할 때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직업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각자 다른 세상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맡겨진 산업이 무엇이냐? 귀신을 내어 쫓고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습관을 쫓게 하셔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유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에봇을 입고 옛 습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대한민국에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이 시대의 엄혹한 시대적인 이렇게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망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위로부터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 또 위로부터의 제자라는 그 사명을 아버지 받는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 정체성을 찾고 썩어가는 내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는 자 산다 했습니다. 아버지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 했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또한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앞서서 또한 예배 후에 또한 전도 가운데서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